전도라는 사명 앞에서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의 연약함이 드러나고 우리의 부족함이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누구도 이 일을 갑자기 잘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훈련과도 같은 일을 우리는 경험하기도 합니다. 스스로 저절로 되는 일은 절대로 없는 일이 바로 전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 복음 전도는 반드시 해야 하는 일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이 드러나지만 그러나 이 일은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또한 드러나는 일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바라는 대로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진 않을 수 있지만 끝내 하나님은 이 일을 통해서 자신의 백성들을 들어 사용하신다는 것은 우리는 알고 나아갑니다. 이것이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 마치 맡겨진 꼭 해야 하는 것을 우리가 어디에 매여서 해야 하는 일이 아니라 복음 전도는 우리가 무슨 어디에 실적을 쌓아야 하는 직장인들처럼 해야 하는 일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이 위대한 일의 시작이 정말로 우리는 이 세상의 일이 아니라 우리한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로 오늘의 이 시편의 저자의 고백처럼 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오늘 본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의 1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오며 주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전하리이다. 오늘의 시편은 감사로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감사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것과 그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한 시편 저자의 감사의 이유를 우리는 이제 계속해서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그는 감사를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기이한 일들을 전하리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 문장을 바로 히브리어에서 직역을 하면 다음과 같이 말할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내 마음을 다해서 감사드리며 내가 모두 다 전하겠습니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모든 기이한 일들을 전하리이다 라는 일은 단순히 한 번의 일을 말하지 않습니다. 이 선언은 그냥 몇 번, 오늘은 이랬으니까 오늘 한번 하고 그냥 내일 한번 하면 그만큼 하면 되겠죠? 그게 아니라 이 일은 계속해서 지속해서 전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 더 정확합니다. 시편의 저자는 하나님을 기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의 인생에서 위대한 일을 행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셨고 그것을 이 사람은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이 일을 그대로 넘어가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전하는 인생으로서 이것이 한번 그냥 딱 정해서 오늘만 이것을 전하겠습니다가 아니라 계속해서 전하겠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여기서 또 전한다는 말도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전한다는 것은 그냥 내가 들리는 소리로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모두 다 들을 수 있게 선언하는 소리와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계속해서 모두가 들을 수 있는 소리로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의 행하신 기이한 일들을 전하겠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이 사람이 얼마나 큰 은혜를 경험했는지는 우리는 계속해서 살펴보겠지만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그 놀라운 일을 경험한 이 사람은 하나님께 이 감사함을 그냥 주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감사함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때가 될 때 계속해서 지속해서 이 복음을 전하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기이한 일을 전하겠다 했을 때 이 기이한 일을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기이하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하셨던 기이한 일을 행하셨다. 앞으로 살펴보겠지만 이 기이한 일은 여러 가지 단어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놀라운 일, 하나님께서 행하신 뛰어난 일, 하나님께서 정말로 행하신 훌륭한 일, 아니면 하나님께서 하셨는데 정말로 우리의 생각과 상상을 넘어서 우리가 찬양할 수밖에 없고 우리가 하나님을 감사할 수밖에 없는 그 놀라운 일을, 우리를 찬양의 자리로 이끄시는 그 놀라운 일, 그 일을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10절까지 읽었지만 우리가 볼 20절까지의 이 본문은 결국 이러한 1, 2절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며 하나님을 전하는 내용을,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를 계속해서 언급하고 또 언급합니다. 먼저 주님의 백성들이 향해서 대적들이
하나님 앞에서 무너진 일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원수들이 물러갈 때에 주 앞에서 넘어져 망함이니이다. 저자의 개인적인 공격일 수도 있겠고요. 아니면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이스라엘의 역사에 하나님의 그 대적들의 나라와 나라의 공격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항상 있어왔던 일입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위치를 한번 살펴보십시오. 밑으로는 이집트라는 큰 나라가 있고, 북으로는 흔히 말하는 아시리아, 바벨론, 페르시아와 같은 어마어마한 제국들이 있습니다. 두 개의 제국 사이에 이스라엘은 한 제국이 커지면 저쪽 제국을 치러 가는 길에, 이쪽 제국이 커지면 저쪽 남쪽을 치러 가는 그 가운데 서 있는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이방 나라들의 압제와 공격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찾고 있을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임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개입하셨고, 이후에도 있겠지만 하나님이 그의 백성을 향한 역사가 계속해서 등장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타나시면 이 대적들이 도망가고 무너지고 넘어져서 패망한다, 그 이야기입니다. 근데 여기서 그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이야기에 원인이 있습니다. 그게 우리가 볼 9절 4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나의 의와 송사를 변호하셨으며 보좌에 앉으사 의롭게 심판하셨나이다. 근데 우리가 보고 있는 3절과 4절 사이에 한 단어가 원래 빠져 있습니다. 원어로 원래 한 단어가 있는데 그게 왜냐하면입니다. 그러니까 잘 보십시오. 내 원수들이 물러갈 때 주 앞에서 넘어져 망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의 의와 송사를 변호하셨으며 보좌에 앉으사 의롭게 심판하셨기 때문입니다 라고 우리는 이렇게 봐야 합니다. 오늘의 이 하나의 또 재판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나의 대적이 저 반대편에서 나를 향해 손가락질을 하면서 고소고발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내 옆에 누가 계시냐면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와 저 대적의 공격을 막아주시는 겁니다. 저 대적이 나를 향해서 고소고발을 할 때 하나님이 내 옆에서 그들의 공격에 대해서 이렇게 방어해야 되고 저렇게 대응해야 되고 그런 놀라운 일을 행하셨는데, 근데 더 중요한 일이 있는 게 뭐냐면 내 옆에 계신 변호사가 갑자기 일어서가지고 가운데 있는 재판장의 자리에 앉으셔서 그 원수를 향해서 공격하고 그 원수에 대해서 심판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의 백성들을 도와서 그들의 곁에 계신 하나님, 그의 백성을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 재판장의 자리에서 그의 백성을 위해서 위대한 일을 행하신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에 이 사람은 감사하며 찬양하며 그 기이한 일을 계속해서 전하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대적들이 나를 향해서 공격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그 피할 길을 내시는 분이에요. 그 안에 보좌에 앉아서 그의 백성을 향해서 대적들의 멸망을 선언하시고 그 선언으로 말미암아 패망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 모든 일이 그저 하나의 대적들만을 위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모든 백성들, 모든 나라들, 온 세계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그러한 일들을 선언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는 그 모든 곳에서 하나님이 이 놀라운 일을 행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선언하시고 원수들에게 그대로 갚아주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5절과 8절이 바로 그 내용을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대적들을 향한 하나님의 하신 일들, 하나님의 대적들을 책망하시고 멸망시키시고 그의 이름을 지워버리시는 일도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들의 원수들이 멸망당했고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의 저자가 바로 이렇게 또한 선언합니다. 9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는 압제를 당하는 자의 요새이시요 환난 때의 요새이시로다. 요새입니다. 요새는 어떤 곳일까요? 전쟁이 일어났을 때 그의 백성들이 전쟁의 칼날에서 피해서 그들을 지킬 수 있는 든든한 곳이 바로 요새입니다. 대적들이 공격했을 때 그 대적들이 넘볼 수 없는 곳에 바로 이 요새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에게 이러한 역할을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디로 가야 합니까? 그들이 향해서 저 수많은 대적들이 공격을 해올 때, 그들이 나를 정말로 이 세상에서 없애버릴 것처럼 나를 향해서 맹렬하게 공격할 때에, 우리가 정말로 그 대적들 때문에 고통을 당할 때에 우리는 어디로 피해야 합니까? 그게 바로
요새이신 하나님께로 피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거기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키시고 계십니다. 시편 46편 7절은 이러한 하나님이 피난처 되신 하나님이 이렇게 찬양합니다.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아멘. 여기서 새벽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 때가 중요해요. 새벽이 어딜까요? 언제일까요? 아직 어둠이 있을 때고 아직 나를 도울 수 있는 사람들이 아무런 능력이 없을 그때에 하나님은 그때 졸지도 아니하시고 깨어 계셔서 그의 백성들을 도우신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46편은 그 앞절이 되게 중요합니다. 2절과 3절이 정말로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피할 수 없는 일들을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2절과 3절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환난이 닥쳐도 피할 수 없는 환난이 그들에게 닥쳐왔을 때입니다. 저는 이걸 다 경험하지는 못했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지진이 나는 상황입니다. 내가 땅을 딛고 있는데 이 땅이 무너져 내리는 상황이에요. 땅이 막 흔들립니다. 그리고 저 웅장한 산이 분명히 저기에 산이 있었는데 그 산이 바다 가운데 빠져버리게 되는 겁니다. 바닷물이 산을 덮치는 것처럼 쓰나미가 막 우리를 향해서 달려올 때가 있습니다. 아니면 홍수가 나든지 아니면 산이 그냥 갑자기 있는데 산이 그냥 화산처럼 뻥 하고 터져버리는 듯한 그런 재앙, 압도당하고 피할 수 없는 일이 있어서 그것이 우리를 향해서 막 달려오고 있을 그때에 오늘의 이 시편 46편의 저자는 하나님께 피하였고 하나님이 계신 그 성이 요새가 되신다는 것처럼 오늘의 우리의 이 구절의 이야기도 이 9편의 이야기도 그 요새 되시는 하나님을 선언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도저히 피할 수 없는 일 가운데 그의 백성을 돕는 분이 이 세상의 통치자도 아니고 이 세상의 정권도 아니고 재물도 아니고 권세도 아니고 어떤 인기가 많은 사람이 나를 구원해내는 것이 아니라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과 그분이 세운 나라에 들어갔을 때만 우리는 피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일을 경험하는 것은 아무나 다에게 열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만 해당되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시편 저자도 그런 대적들의 공격에 유일하게 피할 수 있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음을 알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나아가는 일을 오늘 저자는 그 기이한 일의 거의 마지막을 우린 또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10절이에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심이니이다. 여기에 위대한 분이 있습니다. 근데 그 위대한 분이 어떠한 분이시냐면 우리와 남남도 아니고 우리의 원수도 아니고 정말로 위대한 분이 위대한 역사를 하신다는 것인데 아까의 우리가 읽었던 5절을 보시면 하나님은 원수의 이름을 지워버리시는 분이세요. 그런데 여기서의 고백은 하나님의 이름을 아는 사람이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그러므로 하나님을 찾을 때에 하나님은 그들을 아시고 그들을 버리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구약 성경에서 이름은 아주 독특한 위치에 있는 단어입니다. 이름은 정체성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바뀔 때 이름을 바꾸죠. 근데 이름을 안다는 것은 거기서 하나를 더 나가는 겁니다. 아, 나 그 사람을 알아. 그게 이름을 아는 것이 아니라 이름을 안다는 건 그 사람을 안다는 건 그 사람 존재를 내가 안다는 거고 신뢰하고 그 사람과 내가 친밀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게 바로 이름을 안다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안다는 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고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신다는 것을 알고 그리고 하나님도 우리를 아시고 우리와 깊은 관계를 누리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때에 그 하나님이 우리를 아시고 기억하시고 응답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알고 경험하고 하나님을 찾을 때에 그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이 나의 대적을 물리쳐 주시고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기이한 일을 계속해서 해내 가신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인지 우리는 평생 알아야 합니다. 아무나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인터넷에 검색해서 알아? 거기서 멈추는 게 아닙니다. 하나의 이야기를 듣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을 찾으시고,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을 안으시고,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과 함께 하시며,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을 지키시고, 그의 백성들의 대적을 가만히 두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그 사실이 얼마나 기이한 일인지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읽지 않았던 나머지 부분에도 이러한 일이 계속해서 진행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전합니다. 모두 다 들리게 하나님의 일을 경험하며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의 일들을 계속하는데 13, 14절 마지막으로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사망의 문에서 일으키시는 주여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서 받는 나의 고통을 보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찬송을 다 전할 것이요 딸 시온의 문에서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아멘. 우리는 다른 것을 찬양하지 않을 겁니다. 바로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찬양할 겁니다. 하나님의 기이한 일입니다.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 죄인인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일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찾을 때에 하나님이 역사하실 겁니다. 어떻게 역사하시냐면 아까의 고백처럼 사망의 문에서 일으키시는 주님이 우리를 시온의 문으로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그 안에서 정말로 놀라운 찬양을 드릴 수밖에 없는 그 일이 앞으로 그의 백성을 향한 그 기이한 일의 완성이 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그 일을 하러 오셨습니다. 그 일이 어떻게 이루어졌냐면 베드로에게 하신 그 말씀이 그렇게 이루어졌습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리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하나님의 교회가 사망의 문에서 벗어나서 음부의 권세가 틈타지 못하는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시기 위해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시고 우리를 죽음의 문에서 건져내어서 딸 시온의 문에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의 그 직접 통치하시는 그곳에 주님의 교회에 우리를 세우셨다는 사실입니다. 반석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진정한 고백을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루신 그 일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안에 교회를 세워 나가시는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기이한 일에 우리가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흔히 우리는 간증의 주인공으로서 그저 우리를 향한 놀라운 일을 경험해서 그 일을 자랑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는 것처럼 느낄 때가 있습니다. 내가 저 사람보다 무엇이 잘나서 남들과 비교해서 내가 좀 더 나아 보이는 것. 근데 뒤집어 말하면 누가 남들이 저보다 제가 경험하지 못한 그 큰 일을 경험했을 때 그 더 좋아 보이는 일을 경험하면 우리는 더 작아질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무엇이 더 나아져서 예수를 더 잘 믿고 더 잘 전할 수 있을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미 위대한 일을 행하셨습니다. 이 자리에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의 인생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지키게 하셨고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고 그 안에서 우리의 믿음이 어긋나지 않도록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게 각자의 상황에 따라서 각자의 잘난 것과 각자의 그 모든 것을 들어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방법이 조금씩 다르지만 그러나 우리를 향한 기이한 일이 분명히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지혜를 구하면서 때를 못 얻어도 우리에게 맡겨진 영혼들에게 우리에게 전하는 놀라운 변화의 이야기, 하나님의 백성을 만드시고 역사하시고 구원하시는 그 놀라운 일을 우리는 기억하며 사랑의 이야기를 전해야만 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 선물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에베소서 5장 2절인데요.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죽기까지 사랑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 기이한 일을 우리는 경험했습니다. 그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사랑을 경험하며 이 사랑에 의지하여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에게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느니라. 끝까지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의 사랑을, 그 기이한 사랑을 우리는 매일 경험하며 살아갑니다. 십자가의 모든 것을 이루시고 그리고 이후에도 우리를 떠나지 않겠다라고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입니다.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러한 주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는 그 놀라운 것을 이 세상 누구도 안 알려주고 그저 우리를 괜찮다고 하는 이 세상의 이야기를 우리는 듣지 않고, 우리의 노력도 아니고 우리의 어떠한 것도 아니고 진정한 구원을 이루시는 그 은혜와 사랑의 이야기가 바로 그 기이한 일입니다. 아까의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을 마지막으로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누구도 자랑할 수 없는 그 기이한 일을 우리는 경험한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흔히 말하는 간증의 놀라운 일이 우리 안에 펼쳐지지 않다 하더라도 우리는 기이한 일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이 기이한 일은 우리를 끝까지 따라가는 사랑입니다.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 그 사랑이 우리를 향한 그 기이한 일에 있습니다. 주님의 영원한 사랑을 경험한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 이루시고 다 완성하신 그 사랑에, 다 지키시고 모두 다 순종하신 그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를 이끄시는 그 이야기가, 그 선물의 이야기가 우리를 살리기에 우리는 이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실적이 아니라 아까의 고백처럼 우리를 향한 그 기이한 일,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자녀로 매일매일 살게 하신 그 놀라운 일을 우리는 전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일을 우리가 은혜로 경험하시는 가운데 그 일의 마지막도 이 일을 은혜로 전하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과 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무엇이 잘나서 여기에 계신 분은 없으실 겁니다. 그저 우리에게는 우리를 살게 하는 은혜만 흐를 뿐입니다. 우리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자랑할 것은 우리를 살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기이한 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 은혜를 경험하시고 그 구원의 기쁨으로 우리를 변화시키는 그 은혜를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우리를 맞이하시는 그 주님을 만나 뵐 때까지 그 은혜를 사모하시면서 그 안에 우리를 늘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기이한 일을 전하시는 우리 복된 성은교회와 우리 성도님들과 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